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맞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잘 읽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시험 보고 중학교 때도 보고 초등학교 때도 계속 시험이잖아요. 그 선생님의 유형을 파악하면은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대학 가길 원해. 응?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그렇죠? 물질 문제도 그렇잖아요.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속한 자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쵸? 편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 맞아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또 하나의 나라가 선택이 된 거예요. 어디에? 그건 하늘나라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기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나 또한 요즘에 있는 책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냐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라고 말했을 때 그럼 신자의 신분이 되겠죠? 성도의 신분이 되겠죠? 뭐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 거류민이다. 거류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땅에다가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만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은 거류증을 줘요. 다시 말하면 얼마 동안 있을 임시 주거증을 준다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에 가면 임시 주거증을 줘요. 그 거류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뭐예요? 잠시 잠깐의 거류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이 땅에 있는 거류민이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 정착을 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지 정착민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1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이라고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생활할 때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점심에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 하루를 마감하는 제사, 평신도가 드리는 제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그쵸? 그 다음에 그 안에 리더들이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 때 다양한 제사들이 하루에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을 늘 모시고 살면은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뭐예요? 날마다의 삶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되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가는 것도 목적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억압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음을 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제사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게 한 거예요. 왜냐면 종노릇할 때 제사 마음대로 지냈어요? 어린죠.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주일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요, 초대교회 예배 언제 드렸는지 아세요? 저녁 7시 넘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1년 365일이 전부 다 일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 중에 선택한 날이 우리는 주일이에요. 왜 주일을 지켰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토요일날 안 드리고 주일날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할 것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배 드리는 주된 무리들이 대부분이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많았고요. 직장인 생활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오늘날처럼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저녁 때 모이는 거예요. 몇 명이? 10명씩. 네,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때 당시라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초대교회 성도.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요? 산 재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응? 재물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재물을 드릴 때 그냥 안 드려요. 옛다 하고 던지지 않아요. 가지고 온 사람을 통하여 안수기도도 하지만 그 잡은 걸 갖다가 그 사람이 다 각을 떠요. 안에는 내장 뽑아내서 태우고요. 다리 다 털어내고요. 깨끗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단 불 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타는 거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가져온 것도 뭐예요? 가장 좋은 거. 흠없고 완벽한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오셨습니까? 흠이 없이 오셨습니까? 그냥 대충 오신 거 아니지 않으시길 좀 바랍니다. 마음도 잘 정돈해야 되고요. 그렇죠?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정돈해서 내가 드려지는 것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완전히 산 재물이 돼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뭘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가 그래야 돼. 왜?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예배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날마다 드리잖아요. 좀 늦게 드릴 수도 있고, 곧 5시 넘어서 드릴 때도 되고, 다시 노력하지만 5시 바로 맞자마자 드려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 속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버리셨습니까?
대한민국을 버리셨습니까? 작게는 음파교회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음파교회 버리셨습니까? 올해가 12년째예요. 12년째. 그래서 우리가 12년 동안 드려진 이 모든 예배가 정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왔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로 드렸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인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지난 12년 동안 드린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였는지, 합당한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합당한 예배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 이 세대란 뭐랄까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멀리 얘기하지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로마교회에 있었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우상이 만연한 이 땅에서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은 너가 정말 신뢰하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죽음에 있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 신뢰하면은 나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어요. 지금은 지장 없어요. 응? 내가 직장 생활에도 예속 있지만 뭐 직장 생활 분위기 따라가도 누구 하나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때 분위기는 만연한 로마의 우상들 숭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간다면 쫓겨났어요. 어디 취직도 못해요. 삶의 테두리 다시 말해 경계선을 벗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모인 무리들이 누구다고요? 거리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오늘날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날 그런 게 있다면 어떨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초들은 다 빼앗겨야 돼요. 탈탈 다 털려야 돼요. 이건 진짜 오늘날 얘기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런 상황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사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지막지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 그 다음에 뭐야? 위아래를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킨 사람 명장 모세의 후계자 그죠? 그가 죽을 때 백성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한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강 건너에서 만난 신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따랐어요? 따랐어요? 뭐든지 그 시대는 다 끝나더라고요. 저희 시대 때 저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왜 작은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면서 괜히라기보다 그거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좀 대형 교회에서 신학생 때 대형 교회에서 예배 참석하면서 거기서 하는 제자 훈련 거기에서 하는 멘토링 왜 안 받았을까? 그냥 우리 때는 무조건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헌신하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작은 아이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헌신해서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요. 훈련 좀 받으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훈련을 받으고 그랬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의무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를 구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뭐냐면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구별이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야 돼.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줘야 돼. 가장 저변에 깔려줘야 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는 그 영광만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줘야 돼.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벌을 내리십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이며 생활의 모든 행동을 어디로 행해야 하는가를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육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려야 돼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요. 우리는 뭐다 청직이다니까 잠시 맡았을 뿐이라 그러는 거야. 잠시 내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하며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렇죠? 이 시대 속에서 점점 교회는 사라지고 있고요. 성도들의 요번에 통계를 어느 교회 리서치에서 했는데 작년 한 해만 교회가요 10,000개가 사라졌대요. 작년에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대요. 이해 가시겠어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 그리고 왜냐하면 자꾸만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것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만 안고 일어서는 그 순간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자기의 이성으로부터 지배와 주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천국 갈 사람 몇 명 될까? 제가 극히 적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못 간다. 정말 내 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응? 예수님이니까 포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은 거는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응? 의식주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그죠? 그분은 다 포기하셨어요. 근데 어저께 가정 예배가 뭐 나갔어요? 어저께가 뭐예요? 응? 누가복음 9장이에요. 인자도 어저께 가정 보내드렸어요. 토요일까지 다 보내줘야죠. 주일날만 안 보내줘요.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자기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우리의 탐심을 동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탐심. 이거 빼내지 않으면 우리 평생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는 내 눈에도 안 보이고 여러분의 눈에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탐심이라는 글자가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어요.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 탐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탐심은 골로새서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 이 땅에. 그렇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거 각각의 요소마다 우상이잖아요. 탐심을 자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으니까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알아서 그는 하나님 편 아닌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고 안전한 구원은 아무것도 아는 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은 길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공부하고, 그쵸? 직장에 취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그 여정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공부에 목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돈에 맞춰지면 정말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행복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행복이 나오죠. 왜? 우린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권력인한테 물어보세요. 권력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뭔가 구멍난 사람처럼 허하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럼 행복하다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대요. 가진 거는 쥐뿔도 없으면서, 응? 쥐뿔도 없으면서 용감한 사람들. 늘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남이 가지 않는 곳을 갔어. 다르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의술이 안 발달 때. 그럼 집에서 다 버렸대요. 집에서 그냥 버렸대요. 그냥. 그러면 그 버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따로 있대요. 그럼 그분들이 가족이 와서 식사랍들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는데 안 놓고 가. 그냥 죽으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가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고름 다 발라주고, 네? 닦아내주고, 다시 싸매주고, 밥 해갖고 와서 먹여주고, 거기에서 감동받아서 예수 믿고, 거기서 치료받아서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거 좀 곁길로 같지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쵸? 그게 우리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세요? 내 몸과 같이? 그는 실천했어요. 자기 몸처럼, 자기가 종기가 난 것처럼 그들의 종기를 빨아서 싸매주고 닦아주고 했어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털털.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재산 될 게 없어. 다 빼앗겼기 때문에. 왜냐면 초대교회 성도 로마에 있을 때 초대교회들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완전 별종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잘 비교해요. 그들은 남이 하지 않는 곳에 가서 행동을 했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복음 주는 거예요. 그 문둥병 환자 중에는 가난한 천민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았던 예수에 대해 생각을 바꿔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깨끗이 옷 입는 사람만 좋아하죠. 그쵸? 멀쩡한 사람만 좋아하죠. 네? 권력 있는 사람만 좋아하죠.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만 좋아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도 좋아해요. 그러므로 자기 능력의 온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칠 수 있도록 자신을 떠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그렇게 여러분 나온 거잖아요. 예배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거를 인정하였기에 나온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했을 때 이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했으니까 이제 나오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항상 당신이 그 인정을 하고 나오셨네요. 인정하고 나오셨네요. 축복합니다. 그렇죠. 인정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면 이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온 힘을 다해 섬기는데 바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고 떠나는데 어떻게 떠난다고요? 예? 자신을 비우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모든 육적인 의식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명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는 자답게 생활해야지. 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응? 뭐가 되었다고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성만을 사람 안에 있는 유일한 지배의 원리로 정하고 이성의 소리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성에게만 인간의 지위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양보하고 복종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하여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셔서 지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가 가져야 될 의무예요. 어디에서? 예배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2022년에 음파교회의 표현은 뭐라고요? 예? 예배가 살아야 교회와 가정이 산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새로운 영양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 쳐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30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누구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다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버렸대요.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에게, 두 번째는 이웃에게.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설교 제목을 여기 안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의무.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예배에다가 목숨 거시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발견한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고, 그 사랑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돌려드리고 또한 내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 영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고 물은다면 우리 사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